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갇혔죠. 그때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기이한 주님의 손길로 구출이 되었죠. 기도하니까 구출이 됐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옥에서도 구출이 된다. 기도하자. 이렇게 직접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 이런 점들도 잘 해명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점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고 교회가 기도했는데 이 점을 놓고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가 뭐냐, 또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늘 기도를 하고 일평생 기도하고 살지 않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죠? 기도가 무엇이죠? 성경을 잘 보면 기도는 이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가르쳐 놓은 것은 없죠.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황을 놓고 가르쳤죠. 이게 계시의 특성인데 당시 유대인들, 특히 선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기도를 외식으로 거칠애로 한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자꾸 보이는 것처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자꾸 했던 말도 하고 중언부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주기도는 모델입니다. 모범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나 성경 어떤 구절을 명문으로 기도는 이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가르쳐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계시의 특성 때문인데요. 성경을 기록한 그 특성 때문인데 종교 경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떤 구절을 보아도 종교 경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 경전 같으면 기도는 이것이고 이렇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도리들을 그렇게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 있죠. 특히 이제 교회적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황을 놓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하신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죠. 기도에 관해서도 어떤 상황을 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것이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와 관련된 구절을 쭉 살펴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호소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 기도는 대화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혹은 사귀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와 관련된 구절을 쭉 뽑아서 잘 살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중요하게 하나 짚고 가야 하죠. 기도는 우리의 어떤 상황을 아뢰고 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처럼. 그러고 끝입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고 끝입니까? 대화니까, 교제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하죠.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이게 교제잖아요. 내가 막 쏟아놓고 그냥 끝이면 이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하죠. 막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놓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버리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 다르지 다를 바 없죠. 미신이죠. 대화다, 교제다, 사귀는 것이다, 인격 관계이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하겠죠.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합니다. 여기 율법은 구약 당시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 백성들에게 먼저 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돌려서 듣지 아니하면, 귀를 돌린다는 건 들리는데 그걸 듣지 않고 기도하면 가증하다 했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직역하면 구역질 난다 혹은 우상 숭배,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내가 쏟아내놓는 것은 우상 숭배, 미신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첫째, 내가 주께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의중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하죠. 그게 응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최초에 서서 막 서 나갈 때 구제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때 사도가 한 말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따로 있고 말씀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면, 그래서 내가 막 말하고 구하고 호소하고 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면 바로 우상숭배, 미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붙여서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귀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죠. 기도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 기도와 말씀 붙여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죠? 기도는 교제고 대화하고 사귀는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할 수 있죠? 주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죠. 기도는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비나이다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는 이 일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들만,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도무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도무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시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하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면 주인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녀된 특권입니다. 둘째,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자녀가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고 왜 기도하죠? 도움을 청하는 거죠. 우리의 힘과 깨로는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것이든지 호소하고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기도하라, 주신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는 많이 했습니다. 대표로 한 구절을 보았는데요. 지혜가 부족하냐? 우리가 지혜가 없잖아요. 부족하면 주께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 가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불신자는 아예 구할 수 없죠. 자기 힘과 깨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신자,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과 내 깨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여 하고 구합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갇혔기 때문이죠.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갇혔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물론 베드로를 반드시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나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호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기도하게 된 원인을 좀 더 보시죠. 본문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6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게 된 원인이 뭐죠? 헤롯이 무자비하게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도 그렇게 죽이고자 했는데 무교절이어서 죽이지 못했다는 거죠.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교절이라 죽이지 못하고 가뒀다고 합니다. 여기 무교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6월절과 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구분되기는 합니다. 먼저는 유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을 구약 백성들에게는 첫 달로 정했습니다. 출애굽한 달을 1월 달로 하고 14일 날 해질 때부터 15일 날 해질 때까지를 유월절로 지킵니다. 14일 날 밤에 출애굽한 전날 밤인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또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구워 속은 과자를 먹으면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우리와 좀 달리 지키죠. 해질 때부터 그 이튿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지키는데, 그래서 출애굽한 그 달을 1월 달로 하고 14일 해질 때부터 15일 해질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15일 해질 때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역시 이 무교빵,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아니한 구운 빵이나 과자를 먹으면서 출애굽한 그 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은 것 함께 이 무교절 때에 기념을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했습니다. 이 절기 때에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잠시 가둬둔 겁니다. 무교절 끝나면 죽이고자 한 거죠. 기도하게 된 원인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갇혔기 때문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죽일 수 있겠다는 거죠. 이런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호소한 겁니다. 상황을 알린 겁니다.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인 우리가 어떤 방향을 취하고 가야 할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교회 향방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놓고 주님 앞에 구한 겁니다. 좀 전에 읽은 로마서 8장 15절에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당히 아빠 아버지여 하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간구를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죠. 교회 간구를 들으십니다. 자기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죠. 그래서 쭉 읽으면 베드로가 석방이 되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석방이 되었다. 우리도 기도하면 도무지 석방되지 못할 사람도 구출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대입해서 적용하면 됩니까? 그건 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불련한 베드로가 12절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고 베드로인 줄 알고 다시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자 기도하던 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얘야 미쳤구나 합니다.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의 천사이겠지 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드시 구출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줄 생각하고 죽었다는 걸 전제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믿지 않았죠. 그의 천사이겠지 합니다. 그만큼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럼 기도를 왜 했죠?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좀 달리 생각해야죠.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살아왔으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살아올 줄 생각을 크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주님 앞에 아랜 그런 기도였다고 볼 수 있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실 테니까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을 쭉 뽑아보면 즉시 답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경우인데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것을 대체해서 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변경해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참 지체했다가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다 응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즉시 답을 해 주셨습니다. 1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쉬 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긴장된 상황인가를 알 수 있죠. 쉬 조용하자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이 됐다 하죠.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여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라 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죠.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 때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를 장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지도자로 전면에서 봉사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베드로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앞으로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형제는 성도들을 말하죠. 전하라고 한 걸 보면 여기 마리아의 집에 다 모인 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어느 한 집에 또 어느 곳에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인원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분산해서 모였는데 같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훈련한 걸 성도들에게 다 알려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이니까 베드로도 칼로 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도끼로 죽이는 것을 아주 수치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가차없이 죽인 헤롯을 생각하면 베드로도 여지없이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교회가 간절히 주께 구했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했고 주님께서 응답하셨죠.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23,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쭉 내려가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죽었어요. 베드로만 구출이 된 응답 정도가 아니고 헤롯이 죽었습니다. 크게 응답했죠. 더 큰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증가되었다. 활기차게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참 처참하게 죽은 야고보를 쓰셨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쓰셔서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확실한 응답을 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은 야고보의 죽음이 허사가 아니죠. 교회가 주님께 간구했는데, 상황을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습니다. 에이, 난 예수 안 믿어. 할 수 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그 정권 앞에 예수 믿을 수 없다 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낫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복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쓰셔서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반복하는 건데 오늘 우리도 기도하자. 그러면 이런 기쁜 일이 있다. 이렇게 천하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죠. 당시 교회도 기도하면 반드시 구출된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상황을 주님께 보고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출 과정을 조금 더 볼까요? 본문을 쭉 읽어보죠. 6절부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에 천사가, 지금 주의 사자 천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천사의 직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심부름으로 돕고 있습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꿈을 꾸는 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시이지만 너무 과도한 상상에서 벗어난 일이 닥칠 때는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도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도왔다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12절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회가 각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석방이 되어서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한 거죠. 한 곳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다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회중들이에요. 세상 회중들과 차이점이죠. 세상은 두세 사람이 의기투합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할 때, 죄를 지을 때는 의기투합합니다. 헤롯과 유대교가 그랬죠.
그러나 교회는 일치되다가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치된 교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큰 응답이죠. 이를 계기로 다른 사도들이 순교를 각오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죽음 직전에 구출이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일 끝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즉시 응답할 수 있고 지체해서 응답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대체해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면 구하라 주신다 하시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즉 죄인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우리 요구대로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뭘 달라 할 때 좋은 걸 주잖아요. 여기 진아가 엄마 나 자동차 운전하고 싶어 열쇠 줘 하면 열쇠보다 더 좋은 걸 주잖아요.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걸 주십니다. 또 하나는 듣지 아니한 기도도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 설교 시작하면서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듣지 않다면 그 우상 숭배 미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그 뒤에 말씀이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죠. 성경에 기도하라 하는 이 촉구, 기도해야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 기도하라는 까닭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기도는 대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제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나와 좀 사귀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굳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합니다. 우리와 좀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간구할 때, 그래서 응답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굳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깊이 교통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든지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오잖아요. 일반 은총에서도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주시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절로 온 걸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내 꾀에 의해서 결과로 온 걸로 생각하잖아요. 도무지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구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구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를 안 했으면 베드로는 구출이 안 되었을 텐데.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한 결과 베드로가 구출이 되니까 그 구출된 베드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거죠. 예를 하나 더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한 120여 명이 이미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미에 있죠. 모여서 기도한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럼 한 120여 명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림한 겁니까? 이건 구속의 역사인데 기도하든 안 하든 성령께서 그때 강림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왜 기도가 필요하죠? 성령이 강림한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령 강림의 그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출발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독려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석방되는 그 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됐죠. 그뿐이 아니죠. 헤롯이 심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한 것. 이것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내 힘과 꾀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께 나가서 구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주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기도는 첫째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저희도 언제든지 늘 주께 구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여지없이 저희 힘과 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옵나이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먼저 아뢰며 또 주님의 말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